제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2021년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요? 2021년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2022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축복이 넘치고 새로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22년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큰 은혜 주시고 항상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복은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바로 욥과 같은 사람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정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사단의 내기에도 욥은 등장을 합니다. 사단은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전혀 없다며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가족과 물질과 친구들까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갑니다. 심지어 건강까지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속에 그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마 욥은 하나님을 탓하고 트집 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더 높여드리려고 했던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트집 잡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생각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욥의 생각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임을 철저하게 욥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죠. 욥기 42장 2절부터 보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욥은 온전히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말을
거두어드린다라는 이 표현은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다 인정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뱉은 말은 어떻게 거두어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2022년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22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분들은 이번에 영어 공부 좀 해봐야겠다. 이번에는 운동을 좀 해봐야지. 그래서 다이어트 좀 해야지. 아마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나의 계획이겠죠. 나의 목표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신앙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믿음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헌신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2022년을 신앙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계획을 먼저 세우기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신앙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 계획을 먼저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여기셔서 우리들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계획이 아닌 신앙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삶의 계획이 아닌 신앙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 신앙 계획을 무릎을 통해서 계획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계획 가운데 속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은 신앙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민수기 6장의 그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계획이 아닌 신앙 계획, 믿음 계획, 기도 계획, 말씀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계획을 세우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